탈무드에 전해오는 유대 전승 역사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군사령관에게 급사가 달려와 가지고 방금 요새를 적군에게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령관은 무척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표정이 되었어요. 이제 저거 뺏겼으니까 곧 또 공격해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겠죠. 그때 이 사령관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보다도 더 지독한 꼴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당신의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요새는 빼앗겼을지라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다는 것은 당신의 군대를 전부 잃는 것보다도 아주 나쁘고 고약한 일입니다. 라고 말해 주더라는 거예요. 참 훌륭한 아내인 것 같아요. 이 아내를 두고 있는 그 군사령관은 아마 다시 용기를 회복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광복의 감격을 느끼게 해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정치계, 정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3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배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제가 좀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는 외모가 따라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일본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별로 외모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요즘은 결혼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별로 아닙니다만은 제가 좀 젊었을 때만 해도 제 주변의 노총각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배짱, 남자다운 패기가 부족하더라 하는 생각을 늘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용기 또는 이 배짱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마음이 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마음에도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무장돼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찾아보는 일들은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다녀와서 얼마나 대단한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코로나 여정도 잘 이겨내셨던 그 마음으로 앞으로의 선교 여정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 마음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거듭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6절을 가보실래요?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또 모세를 통해서 거듭거듭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해준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 1장에도 가보면은요, 비슷한 구절, 6절부터 9절까지에 걸쳐서 어쩌면 아마 같은 기록을 다시 한번 적었다라고 보여질 정도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에는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여러분 조금만 넘어가면 되니까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거기 18절, 이 18절은 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좀 전에 신명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했는데 여기 18절은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 저는 여호수아가 참 신나면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겠나. 왜? 우리가 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이 후원의 마음을 백성들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와 선교, 몽골 선교팀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가 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보이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향해서 한 번만 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든든하고 든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을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하니까 그의 마음에 없던 용기가 그 마음에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와 같은 용기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생애가 있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인식하고 확신하게 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륜인지 부부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식당에 간 이 남자와 여자가 비싼 음식을 주문하면 이것은 불륜의 관계고요. 싼 것을 주문하면 부부관계랍니다. 저는 아닌데. 저는 우리 아내하고 오히려 더 비싼 걸 사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식사하는 내내 서로 마주보고 정답게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들은 불륜이고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아무 말도 없이 시킨 음식만 열심히 먹으면 안타깝게도 부부 사이랍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 남자가 돈을 내면 불륜이고요. 여자가 지불하면 부부랍니다. 아마 여자분들이 대부분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저희 집은 그때그때 달라요. 물론 우리도 아내가 주 경제권을 쥐고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제가 없는 형편에도 우리 아내한테 기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와서 멋진 코스로 드라이브를 하면 불륜이고요. 자동차가 곧장 집으로 향하면 부부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뚝뚝하기만 한 전형적인 한국 부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 그럼 나는 불륜 같은 부부가 되겠다. 여러분들 가정도 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싫은가 봐요. 아마 불륜 같은 이라는 이 말이 아마 거부 반응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불륜 같은 부부는 사실 틀린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불륜의 내용들이 사실은 진짜 부부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오늘날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연히 기대되는 그 관계를 엉뚱한 곳에서 추구하게 되면서 그것이 결국 불륜이 되어지는 거죠. 부부에게도 당연히 기대되는 맛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그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당연히 기대되어지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네? 믿음의 수준. 부부간의 맛은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듯 이 신앙에 있어서도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 축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굿. 맞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절대 변함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굿. 아주 훌륭한 한 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우리들이죠.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우리들은 언제나 번번이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일 거예요. 저는 국군의 날이 오면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에요. 1984년 10월 그 마지막 여의도 행사, 그 시가 행진에 제가 참가를 했었거든요. 뭐 다른 것보다 이제 키 가지고 뽑혔는데 이게 6월 말부터 시작된 훈련이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군종이었기 때문에 그 훈련에 참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선택권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선택권이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근데 군종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믿음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또 훈련받으러 가게 되는, 그게 이제 경기도 광주의 5.16 비행장에서 3개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도 또 제 신앙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생각을 했다 하는 것보다는 그 훈련이,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일주일 휴가를 주거든요. 그 휴가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이게 보통 힘든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TV로 볼 때는 일사불란함이 쫙 보이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기간, 틀리기가 부죽있습니다. 절대 잘할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를 요만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만큼 그 훈련이 무척 혹독한 거예요. 가장 더운 때 가장 많이 더운 자리가 어디냐면 아스팔트 위잖아요. 모든 훈련은 그 비행장 아스팔트 위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작업복을 2벌씩 빨아야 돼요. 아침 오전에 한 번, 또 오후 시간, 점심시간 주고 나면 또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홀딱 젖어가지고 들어옵니다. 제일 힘든 거는 2시간 동안 여의도 거기 행사를 진행할 동안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쉬운 자세가 아니에요. 제가 제 평생에 졸도를 2번 해봤어요. 한 번은 5년 전에 했어요. 5년 전에. 그때 우리 몽골 선교 가기 한 달 반쯤 전에 제가 한 달 동안 폐렴을 심하게 앓았잖아요. 저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강단에 예배 인도와 설교를 한꺼번에 제가 늘 담당하는데 설교만 했던 때는 그 시기 딱 2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한 열흘 정도 가장 혹독할 때는 제가 앉아서 잤어요. 왜냐하면 누우면 기침이 나니까. 그래서 앉아서 열흘 동안 자고 어느 순간 정신을 깜빡 잃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련한 게 그때 그렇게 회복되자마자 보름 만에 그 약속된 몽골 선교 제가 미리 가가지고 며칠 동안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팀들과 함께 남은 여정을 지나고 왔는데 힘든 기간에 갔지만 오히려 그 몽골 선교를 통해 제가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순간을 지나게 되었던 것이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바로 40년 전 바로 그 훈련 현장이었어요. 제가 부동자세를 하고 딱 서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앞에 서 있고 저보다 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소대장입니다. 근데 그 소대장이 뒤통수를 보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뒤통수가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요대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 기절을 할 때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구나. 정말 막대기가 쓰러지는 것처럼 그대로 쓰러져서 제 뒤에 있던 같은 전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앞에 있던 제가 없어지면서 자기의 배에 뭐가 툭 부딪혀가지고 보니까 제가 자기 앞에 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왜 기절하기 전에 세상이 노래진다고 그러죠? 정말 노래져요. 제가 해봤어요. 정말 노래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그 모든 혹독한 훈련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과 몸,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통하여 그 여의도에서 2시간을 꼿꼿하게 서 있는 일이나 또 점심 먹고 나가지고 시청 앞에서 신설동까지 이게 1시간 거리예요. 걸어서. 그 1시간 동안 팔을 똑같은 높이로 휘두르면서 걸어가는 그 여정을 힘있게 이루어낼 수가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훈련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일찍이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지휘관으로 나서게 하셨고요. 또 출애굽 내내 모세의 수행 비서로 지도자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가나안 정탐을 다녀오는 거예요. 지리에 익숙하도록, 그래서 전쟁, 전술에 대비하도록 그를 준비시켰더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더니 쓰일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밤에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그때 전반전을 2대0으로 졌어요. 네. 그래서 가망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2대2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료되기 직전에 이 목사님 앞으로 결정적인 승리 기회가 왔어요. 누가 어시스트 했는지도 정신없어갖고 모르는데 자기 앞으로 공이 왔어요. 그것도 골대 앞에 서 있는 자기 앞으로 공이 와가지고 그냥 발만 툭 갖다 대면 골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잘 됐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가지고 헛발질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자기가 한심해가지고 실망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골인!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자기 뒤에 있던 수비수도 자기처럼 헛발질을 하고 그 바로 뒤에 그 교회에서 제일 축구를 못한다는 여집사님이 그거를 딱 발로 차가지고 골인을 시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대2로 극적으로 역전승을 하게 되었답니다. 경기를 마친 뒤에 그 여집사님, 이분은 축구는 못하는데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이런 순간도 오네요 라는 고백을 하더랍니다. 열심히 하면 주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 선교하는 꿈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 체험에 유익된 기억들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을 강화시켜주는 그 모든 기억들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승리의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변질 때문이에요. 변질.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지면 꼭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은총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그 마음의 기억들이 변질되어지면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70평생 함께 살아온 노 부부의 결혼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그래서 그 마을에서 늘 행복한 부부의 귀감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노 부부였습니다. 이윽고 노 부부가 손을 꼭 붙잡고 손님들 앞에 인사하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편과 제가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50년의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탁자 위에 깨진 꽃병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죠? 조금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깨져 있는 볼품없는 꽃병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말합니다. 남편에게 실망을 느낄 때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마음이 괴로우면 저는 저 꽃병을 쳐다보고요. 저 꽃병이 저를 지켜주었답니다. 사람들은 더 이해할 수가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51년 전 늠름한 청년이었던 제 남편은 제 방에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던지요. 감격한 나머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만 탁자 위에 꽃병을 떨어뜨려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 꽃병입니다. 그 깨진 꽃병은 그날에 내가 느낀 그 감정, 그 감격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늘 되새기기 위해 저는 저 꽃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고 언제나 되새기면서 새롭게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레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탁자 위로 모아졌어요. 그 깨진 꽃병은 너무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억입니다. 좋지 않은 기억이 아니라 좋은 기억으로서 깨진 꽃병의 그 깨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꽃병이 왜 깨졌는지 자기의 그 감격, 그 마음을 기억해내니 그녀가 또 그 부부가 변질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의 미래를 꾸준히 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지 말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은혜의 기억을 잘 간직하고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을 간직하고 되새길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도전하고 꿈꾸는 그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것은 계속적인 후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항상 강하고 담대한 마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6절부터 8절까지나 또 오늘 23절 마지막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덧붙여지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후원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갔을 때를 기억하시죠? 그 전투에 나갔을 때 모세가 그 전투의 승리를 위해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해요. 모세도 지치고 힘들어서 그 팔이 떨어지려고 할 때 그 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그 팔을 붙들어 주면서 또 역시 중보 기도의 지원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중보 기도가 가장 강한 후원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지도자나 또는 동역자들이 중보 기도해준. 제가 어제 오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우리 김용만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네? 지난 주초에 안타깝게도 우리 장로님이 집에서 뭘 좀 일을 하다가 넘어지시면서 다리에 금이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 기부스를 해야 돼서 오늘 교회를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목사님 이제 월요일부터 선교 여정 가셔야 되는데 내일 선교 파송 예배 드리는 자리에 제가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 하나 하고 목사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그게 바로 장로인 거죠. 목사님 가는 걸음 위에서 내가 마음 다해서 응원합니다 라는 이 후원의 마음이 전해질 때 종의 마음이 든든하고 기대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하죠? 그러나 그 위대한 바울도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 공부하잖아요. 그를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게 세워준 아나니아가 있고요. 어떤 자리에서든 그를 변호하고 그와 동역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바나바가 있었고요. 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대단한 선교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서 위대한 바울의 선교 미래가 열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족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는 믿음의 선배들의 지원 기도가 늘 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용기 있게 전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 이걸 기억해내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셰익스피어가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그의 희극에서 이런 말을 해요. 비겁한 사람은 죽기 전에도 여러 번 죽는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은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저나 여러분은 딱 한 번만 죽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내걸었던 슬로건이에요. 이번 선교 여행도 간절히 꿈꿔온 분들이 있습니다. 꿈꿔온 분들 가운데 못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가시는 분들 중에는 간절히 꿈꿔왔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어요. 이제 이것이 완전한 은혜로 마무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요즘 해외에 많이들 다니지만 선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이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자기의 책임을 등지는 사람, 밴댕이도 아닌 것이 삐쭉빼쭉 감정적 동요가 심한 사람, 작은 어려움만 와도 그 흐름 속에 부안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은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할 때 똘똘, 이번 우리 선교 여행팀의 구호가 똘똘입니다. 똘똘 술술. 우리가 똘똘 뭉치면 또 영적인 똘똘함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술술 풀어주신다. 영적 똘똘 술술.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전진하는 거예요. 저는 오뚜기 신앙도 틀렸다고 봅니다. 왜 틀려요? 오뚜기 신앙이 틀린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무 자주 쓰러져. 그렇잖아요. 조금만 툭 건드려도 쓰러지잖아요. 속 터지는 거죠. 또 하나는 전진이 없어요. 맨날 제자리에서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또 목회자만 속 터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쓰러졌다 일어섰다의 이 반복을 멈추고 전진. 아주 느린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일지라도 우리의 변화하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전진의 역사를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목회자나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가 가 있는 한 주간의 여정 동안에 남아있는 더 많은 분들이 무릎 꿇음으로 중보기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후원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보다 또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똘똘 마음으로 외치며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한다고 하면 그건 별다를 것 없잖아요. 그렇죠? 어렵지만 남들은 못하지만 나는 남다른 믿음과 용기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본 17분의 선교 헌신자도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2명이 갔다 왔는데 무려 10명. 10명. 다수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10명.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10명 대 2명이에요. 더군다나 그 10명이 사람들을 회농질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야 가나안 필요 없다 가지 말자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분위기에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 분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분위기가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분위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흔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흔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분위기에 휘말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저 역시도 하나님. 저는 잊지 못해요. 제가 이 재단에 와가지고 처음 제가 이 재단에 부임하는 그 취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설교해 주신 김상용 목사님께서 그때 예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를 여호수아에 비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 전임 목사님이 거의 40년은 아니지만 35년 목회하고 이제 제가 그 사역을 물려받게 되니까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목양해 가라. 지금까지 저는 그 마음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사람의 분위기보다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분위기에 집중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물론 사람의 분위기로 흔들려는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의 마음을 또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분위기를 딱 잡고 있어서 여기까지 잘 온 줄로 믿습니다. 선교 여정 동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도 해낼 수 있다고, 우리도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서 좌우로 치우침 없이 믿음의 전진을 이어감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꿈을 한 발 한 발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오늘은 몽골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무슨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순간도 우리 교회 가운데 속히 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에 뜨겁게 채워주셔서 선교하는 미래, 은총의 미래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 선교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려 합니다. 교회가 가는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사람이 가는 걸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동역하고 가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주신 선교의 꿈을 이루는 일에 또한 이 일로 시작이 되어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선교사 파송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월 제1교회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월 제1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쓰임받는 미래가 활짝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 올 때마다 쉽게 좌절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승리의 전진을 이어가는 신령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